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최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 한 달은 이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연합의 첫 스타트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결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1년도에 그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그런 신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완벽하게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지표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니까 이 이후에 이 배달의 민족과 이 쿠팡 같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민의 경우는 2020년간 이 한 해의 거래액이 약 16조 정도에 달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년 대비 78.4%의 굉장히 큰 이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2021년 3월 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이 시가총액 100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지표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플랫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찍힌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전으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우라는 것은 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 이러한 어떤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강을 건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넌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쪽은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아십니까 했더니 몰라요 이러셔가지고 네, 집중이 제가 되지 않았는데 야복강을 이제 건넌 이 사건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뭘로 불리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다시 소망에 불이 붙어서 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도 있고 또 형과의 화해를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를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원래 누려야 했을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끝난 것인가? 정말로 그가 가야 할 자리를 다 간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은혜를 그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일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는 더 가야 할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베델로 그가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사실 이 야곱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베델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불신과 이 불화의 결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집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이전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전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환대하거나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 따르면 홀로 여정을 지내는 이 나그네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모세의 시절에 이제 강하게 또 이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초반의 시기부터 거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곤 이 나그네를 섬겨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무도 야곱을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절망의 짐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광야의 돌베개를 위안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주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 번도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어떤 성경 구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라운 경험을 그날 저녁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자신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서러움의 인생이었던 야곱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소원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요약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서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약속하셨고
야곱도 그것을 다짐하듯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이 두 메시지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야곱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 있죠?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강력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그 11주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던 야곱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마치 꽉 조여진 신발끈의 매듭이 풀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언약의 이 매듭이 풀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지금 베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향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바로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휴게소 들르듯이 이렇게 잠깐 거쳐가는 어떤 경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곳에 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곳에 터를 잡았다, 정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장막을 짓는다는 것, 그리고 초막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거하셨다, 이것이 헬라어 이 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장막을 짓고 그곳에 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스케네오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실 때 잠깐 있다 가시려고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막을 쳤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곱이 이 세겜에 장막을 쳤다는 것, 그것에 초막을 쳤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거주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완전히 그것을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베델이었고 그도 애초에 가고 싶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장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바알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면서 이 땅끝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 땅끝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7, 8월 이제 증인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실 때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당시에 이 땅끝을 설명하는데 무려 40분의 시간을 이제 소비했습니다. 40분 동안 이 땅끝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제가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했던 땅끝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땅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밟게 되어질 땅이었고 이 열방에 흩뿌려진 수많은 나라들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을 할 때 이런 성경의 본질적인 요청보다는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식 묵상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땅끝을 말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엽적이고
한계성을 가진 땅끝으로 나에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끝이지, 올 여름에도 내가 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밟고 가야 할 땅은 이러한 영적인 땅끝,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알게 되어지는 전도해야 할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요청하셨던 땅끝은 선교지였다는 겁니다. 나의 발로 밟아야 할 열방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쪽 땅끝인 이 에티오피아였고, 이 북쪽의 땅끝이었던 이 스키티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이 성경 본연의 요청보다는 스스로 정한 한계 안에 갇혀서 영적인 땅끝을 먼저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스스로가 정한 지역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재해석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잠언 2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야곱이 물론 악인은 아니지만 지금 야곱의 이 예배에는 악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재물과 이 악한 의도가 담긴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벗어나, 그리고 내가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야 라는 모든 개인적인 해석을 넘어서 성경 본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세겜의 털을 잡고 이 야곱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도 점점 더 잊혀져 갔겠죠. 그리고 34장에 이르러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마치 그 땅과 같았던 이 세겜이 뭘 한 겁니까? 강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놀라운 이 사건이 34장 4절에서 수뇌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간이 수뇌부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세겜은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향한 그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진심이 묻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강제로 디나를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녀를 향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충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어떤 사랑을 기반한 그녀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3절을 보면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깊이 끌렸다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이 끌렸다. 그리고 3절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는 것은 마치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마음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어지는 성경 안에서 또 이 추악한 이 강간의 사건이 뭐가 있죠? 이 암논이 다말을 힘으로 눌러 욕을 보이고 그녀와 동침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겜과 디나의 경우에는 이 강간의 형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강압과 이 욕보임이라는 이 표현이 완전히 결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그 두 사람의 이 성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둘의 관계가 합의적인 성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할 경우 여성의 집에 납폐금을 보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가?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다. 그 가정에 온 겁니다. 야곱의 집에
이제 부모가 함께 자식을 대동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8절, 제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을 사랑합니다. 대개 따님을 제 아들에게 아내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 결혼 집창금과 선물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시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에도 온전한 지금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디나를 향한 이 세겜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 전체에 이와 같은 세겜을 향한 지지의 글, 그가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어떤 상황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오늘의 본문의 이전에 언급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겜의 마음이 충동이 아닌 사랑이었을지라도, 그리고 디나와 맺은 이 관계가 이 강압과 욕보임의 이 사건이 아니었을지라도, 합의에 의한 사랑이었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럽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장 2절을 보면 그녀를 강제로 범했다, 그래서 그녀를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34장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또 더럽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장 27절,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둘의 사랑에 대해서 더럽힘이라는 이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타메라는 단어로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정결, 정직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럽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제물이 완전히 더럽혀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왜 갑자기 이 디나의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이 디나의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해 보이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혀져 있는 예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역겨운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묵인하고 용납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나를 범한 이 세겜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야곱이 계속해서 세겜 땅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죽는 것은 야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4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지기에는 지금 35장 1절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전개 아닙니까? 34장 31절을 보면요,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 누이를 그들이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완전히 내 누이가 그들로 인해서 욕보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자식들의 그 농성 앞에서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34장을 스킵하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인내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에서 화해를 하고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심지어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족의 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이 세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치명적인 단절을 일으키는 일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34장까지의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1절에 벼락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야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베델에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말을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때로는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채찍을 들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외침은 영적으로 죽어가던 이 야곱을 살리는 이 생명의 음성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침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 징계로 찾아올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재밌기도 하면서 의외로 그는 타고난 이 비저널이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딱 한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절과 3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될 것 같아. 잊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떠올랐어. 이러지 않죠. 예배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자. 그러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며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콜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 고난의 날에 응답하셨다. 지난 날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합니까? 자녀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고난의 소리를 들어주셨어.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그분이 함께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철저하게 이 예배자의 정신과 비전을 선포하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콜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4절에서 드러나는데 딱 4절 여기서 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도 있고 의도도 있고 방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 허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지난 10년의 시간 세겜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들의 가정에 들어온 우상들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우상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묻었다. 그것을 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볼 때 보관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두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그래서 형식도 정신도 전부 다 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100% 지키자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이 우상과 관련된 재물이지. 여러분, 이것을 이 재화로 환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평생을 그가 벌어서 그 재산을 불려서 가지고 온 모든 돈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목적도 그가 이루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한 명분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바로 세겜 땅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묻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우리가 뭐 어떤 학교든 어떤 이 마을을 가면은 이 마을 어귀에 엄청나게 큰 막 수백 년도 된 막 이 막 상록수가 있고 막 느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어떤 큰 상징적인 나무를 통해서 그 지역을 표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세겜 땅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그것을 묻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언제든 다시 그것을 파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점에다가 그것을 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서 그것을 꺼내서 그것으로 삶을 살겠다는 그 마음에 여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수십 년의 이 시간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예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5절을 보면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려주셨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이 무사히 베델에 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장소를 베델에서 뭐가 되게 하세요? 엘베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베델.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 이 베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베델이 중요한 이유. 왜 그토록 야곱은 이곳에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이 땅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이 히브리어 베트와 하나님이라는 엘을 사용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 해야지. 야곱이 지은 겁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장소를 베델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그냥 베델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이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이면 베델이지 엘 베델은 뭡니까? 무슨 우리가 기도의 이름을 막 짓듯이 그런 네이밍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야곱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잃고 살아갔던 그의 삶에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 거룩을 놓치고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일, 그 회복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원하셨다는 거예요. 형식과의 종교의 외형을 버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한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도 야곱이 예배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베델로 와서도 그가 예배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아마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로 그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정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였을까? 아니면 완벽했던 예배였을까? 지금 마지막 절에 와서 던져지는 이 엘베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베델이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베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언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세겜에서도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였다고 한다면 굳이 베델로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은 그 지역적인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풀려진 영혼의 매듭을 바로 채우고 찾아야 할 제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열심히 하나님께 연합해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의 예배를 세우고 이끌어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초막을 짓고 찾아오신다, 그것이 스케네오, 장막을 짓는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초막절의 이 정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절기의 가장 마지막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죠.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그 시간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늘 모세와 이 아론에게 대항하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초막에서 살아가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을 넘어서 온 공동체가 절기로 만들어서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을 연거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기쁨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기뻐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초막을 짓고 사는 별 볼 일 없는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곳에 너희를 위한 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그럼 된 거 아니겠니? 그러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니겠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깨우치길 원하시는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무엇이 진정한 연합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바로 이 진정한 연합의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야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연합도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연합, 완벽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이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행을 그리고 사치를 향락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큰 성 바벨론, 결국에는 3번의 애국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세상에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심판이 임할 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연합,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는 연합은 비록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세상에 세워야 할 연합의 방향성은 사역의 퀄리티도 아니고 구성원들의 수도 아니고 결국 모든 연합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베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저는 우리의 연합이 이 하나님 임재 중심의 연합이 되기를,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전을 찾고 이곳에 잘 짜여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진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모두 높아졌던 하나님 경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함께 영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하나님 예배의 정신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망에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여정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과 하나 되어짐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역하며 오직 그리스도라고 아름다운 것, 단순히 형제 연합과 동역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연합도 하나님 그 동역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 거룩한 연합과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불순종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베델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위해서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세겜의 땅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엘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해 있고 타협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세겜 땅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 베델로 가라. 우리가 일어나 그 베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있는 베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며 나아갑시다. 주여